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새세명 축제 오늘 함께한 많은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딱 멈추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삶 지긋지긋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보통 언제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일, 사업체일 다 풀리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의 미래도 잘 풀리면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쭉 잘 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세상일, 가정일, 자녀의 일 다 막혀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답답해지고 일들은 꼬여갑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원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는커녕 내 옛삶이 자꾸 나를 끄집어 내리는 일만 경험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에 눌려 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삶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PPT로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아무리 해도 새로워질 수 없는데 누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대요.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간대요. 이전에 당했던 굴욕, 모욕, 고통, 수치 다 지나가고 다 새로워진대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첫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죄와 연관된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 답답한 현실, 불확실한 미래, 이 모두를 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수치, 죄 사라지고 현재 답답한 내 삶의 모든 장애물이 부서지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길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 의심 없이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실제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는 게 중요하다.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신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덧입어야 될 새사람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모두가 옛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 아무리 몇 대 기독교 집안, 어느 화려한 장소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옛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우리의 옛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현재 나를 진단해 봅시다. 현재 내가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획 전체가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1년 전체의 계획이 이것뿐이라면, 이것만이 내 삶의 목표라면,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라는 계획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설사 하나님을 믿고 설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새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만 하면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새 사람은 삶의 계획도 다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돼요. 예수님의 삶이 내가 꼭 살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오늘 다시 함께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나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어서 진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으면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가져야 될 믿음,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신앙이 새 사람 만드는 신앙이냐?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더 크게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성경 보시면 아담이 등장하죠. 아담.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가리워지게 됐어요. 영안은 영적인 눈을 가리키거든요. 그게 감겨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100가 있다. 내가 보면 믿어지죠. 상대방이 지금 내 통장에, 내 주머니 안에 $100만 있다? 못 믿어요.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관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다. 더 가치 있다. 그것이 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랬죠. 즉 믿음의 눈을 열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의 눈, 영 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인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이지 않는 말씀의 창조물로 보이게 된다는.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이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거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지만 보여지는. 결국 여러분 창조된 이 세계가 큽니까? 아니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더 큽니까? 당연히 창조주가 더 크고 더 위대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를 영안을 뜨고 바라보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큰 가치가 있다는.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내 주머니의 돈, 보이는 내 집, 보이는 내 직장, 끝이 있고 유한하다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답은 우리가 할 수 있죠. 끝이 없이 영원하신 분, 끝없이 영원한 세계, 이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소망할 때 마침내 그 세계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내 것이 돼요. 믿으면 주신대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다. 우리 복받고 싶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복이 임한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나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훨씬 큰 상급이 주어진대요.
한마디로 말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럼 썩어지는 삶,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는 것은 썩고 끝이거든요. 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믿는 사람, 더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제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하고 싶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고 다시 출발할 때 내 삶은 이미 바뀌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꾸거나 버리시는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 연을 띄우고 있어요. 어린 아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연은 지금도 저 하늘에 있나요? 안 보이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당연히 있지. 아들이 또 말해요. 난 안 보이는데 아빠는 저 하늘에 연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 내가 지금 실을 붙들고 있지. 연이 움직일 때마다 내 손에 느낌이 오거든. 보이지 않지만 연은 하늘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연과 내 손을 이어주는 이 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실을 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마다 그 믿음의 실을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민감한 믿음의 흔들림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 사업체 내 맘대로 안 되죠? 자녀 내 맘대로, 내 소망대로 안 갈 때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의 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과 연결된 하늘 높이 있는 신령한 연, 하나님이 계속 내 삶에 간섭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실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삶이 함께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의 말씀, 이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믿고 더 꽉 붙잡으셔서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새롭게 새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교회 오면 기독교에서 회개 많이 말하죠. 회개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잘못을 얘기하는 것 상당히 불편하죠.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회개는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요,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지우개로 다 깨끗이 지우세요. 그리고 야, 너 죄 없다? 너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그럼 세상 직장 생활 할 때 큰 실수할 때 있잖아요. 큰 잘못할 때 있죠.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습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설사 내가 실수한 거 복구해도 사람들 계속 나 째려봅니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그거 회복하려면 정말 수년 걸려요. 세상의 잘못은 그렇게 어렵고 구차하게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 죄 지은 건 눈물로 딱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정상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쿨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꼬질꼬질하지만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 회개가 주는 유익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요,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질 뿐 아니라 기분이 상쾌해진다. 내가 죄를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다음 보세요. 그 묘한 깨끗한 그 감사한 그 기쁨 미소 여러분 느끼신 적 있죠? 영적 카타르시스. 왜? 내 죄의 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 너 죄 그렇게 져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냐? 계속 그런 마음을 줘요.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셔야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완전히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나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꼭 가져야 할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는 신앙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언약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신앙. 언약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의심치 않고 믿는 신앙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면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의 이야기로 믿는 신앙을 가리켜요. 그게 언약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해서 또 내 죄를 간절히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질서에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질서를 따라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약속해 놓으신 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직통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공통적인 복이 있죠. 대표적인 복 무엇입니까? 재물의 복, 물질의 복. 하나님 앞에 고귀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물질의 복 제일 많이 구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가 신명기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면 복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어요. 끝까지 안 읽고, 야,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대. 그리고 싹 성경 덮어버려요. 끝까지 보셔야죠. 그 뒤에 있죠, 뒤에. 이같이 하심은. 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지 아느냐?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요 내용을 안 보고 성경을 덮어서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재물의 복을 주신대요? 열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재물의 복 줄게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살면 그 말씀을 근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내뱉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직장 사업체의 복, 자녀 형통의 복 다 받고 싶으시죠? 지름길이 있어요. 숄컷. 정말 그 복 받고 싶으면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시는 가운데 내가 바라는 복의 근거가 되는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할 때 그 재물의 복을 주셨지? 어떻게 할 때 그 자녀가 살아났지? 어떻게 할 때 건강이 회복됐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장면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 안에 거해야 복을 받는다. 또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언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과 다릅니다. 한국 무속신앙은 무조건 정한 수 떠놓고 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시는 신이 아니에요.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막 연락해서 막 매일매일 막 들들들 볶아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곳에서 이 말씀 만나라고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만난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과거 다녔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매주일 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여러분을 고정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잠깐 소개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요, 보시다시피 자그마합니다. 성도 수도 많진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언어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나라의 음식들을 차려놨어요. 왜?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매주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 또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소그룹 모임. 작지만 매주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신 분이 있거든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 보이는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바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답답한 마음으로 매주 똑같은 삶의 패턴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소망을 얻고자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믿음의 실을 꽉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얻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이 시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저를 다문하지 않고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절대적 기쁨과 평강과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